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교대자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악을 버리라입니다. 죄악을 버리라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짓을 난무하고 또 여러 가지 정직하게 살게 되면 성공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얘기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 누구나 그렇게 비정직하게 살고, 또 누구나 그렇게 거짓을 하면서 살아가며 누구나 다 죄악을 하며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너무 착하면 손해만 보고 너무 정직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가끔씩 우리 안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때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하는 때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이냐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의 때에 누구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오직 노아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스가랴 5장의 본문을 보면 조금 무거운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조금 무거운 분위기를 보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전체에 두 가지의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보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는 환상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 환상은 5절부터 11절까지는 에바에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이 환상이 죄악성을 꽂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환상에 이러한 내용이 있죠.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이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먼저 보니까 두루마리가 등장을 하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크기가 어떠냐면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길이가 9m고 너비가 4.5m라는 아주 엄청난 크기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솔로몬 성전의 그 출입문과 동일한 크기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큰 크기의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것을 환상으로 첫 번째 보게 되는데, 이 두루마리에는 이 책과 같은 이제 이 내용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내용이 적혀 있냐면 그 안에는 첫 번째는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두루마리가 나중에는 도둑의 집과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과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죄악상이 어떠한 것들이겠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꼬집으셨는데 두 가지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먼저 도둑질이죠. 도둑질은 10계명에서 8계명에 해당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꼬집어서 책망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래서 맹세하는 것, 이것은 3계명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에 대한 8계명과 3계명을 어기는 이런 그들에게 있는 만연한 죄악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 환상이 이러한 죄악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성전의 출입문과 같다라는 것은 성전의 출입문에서 늘 율법이 울려 퍼지고 또한 죄악의 책망이 울려 퍼진 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백성들의 죄악성이 꼬집어서 울려 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강하게 꼬집으며 죄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또 한 가지 말씀의 기능을 보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꼬집어지는 그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본다면 사실 어떠한 부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삶,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보고 배웠을 여러 가지 부패와 부정들, 그리고 인간 자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솟구쳐오르는 욕망과 죄에 대한 생각들, 내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그 외에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뭐가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한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들은 이렇게 반문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러한 죄악들이 자꾸만 자기들에 대해서 울려 퍼지고 도둑질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맹세했다,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바보같이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죄입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아마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선언하는데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사람들 변해도 세상의 행태에 빠지지 말고 너희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아무런 분별하는 그런 어떠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죄를 지었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이 홍수의 심판이 불가같이 임했고 이들을 전부 침몰시키고 말았어요. 마치 이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비 한 점도 안 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아니 이렇게 다들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냐, 세상이 이런 건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죄로 치닫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죄와 똑같이 살아가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를 죄로 여기고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축복에 대해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말씀을 비추며 기준 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이 땅에 있는 어떤 풍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죄를 죄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죄의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죄의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환상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 가운데 보니까 오늘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런 환상이 나오죠. 에바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리고 어디선가 다른 두 여인이 나타나서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달고 또 그 에바를 신할 땅으로 옮겨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 이 에바에 들어가 있는 여인은 유다 백성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유다 백성 가운데 이 여인이 죄가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에바는 바구니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에바가 어디로 갔느냐? 신할 땅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신할 땅에는 두 가지의 장소적 그런 기억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신할 땅에선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바벨탑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바벨탑을 짓습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추악하고도 어리석은 교만이 펼쳐진 곳이었어요. 높아져서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두 번 다시 흩어짐을 당하지 말자, 이게 바로 바벨탑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닿아서 전능자에게 한번 닿아보자, 이게 바로 바벨탑이었죠.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나서 한번 홍수를 경험하고 다 흩어져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당해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것을 한번 면해보자, 이게 인간의 죄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한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나름 탑 잘 지었을 것이고 아마 완벽하게 지어져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완전히 흩어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한번 잘해봐야지, 내 힘으로 한번 지혜롭게 해서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말씀과 상관없이, 오늘 말씀의 책망과 상관없이 나는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보고 자유롭게 살아보리라. 세상이 주는 욕망 가운데 나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취해버리라.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축복은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최고의 축복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심판을 스스로 면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를 버리고 오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내 안에 열망이 가득해지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을 잘 벌고 세상 가운데 형통해지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축복은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가득해지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장소의 기억의 측면은 무엇이냐면, 또 한 가지 장소적 기억의 측면은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지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다시 말하면 오늘 여기서 바벨론인 신할 지역으로 갈 때에 오늘 이것을 뭘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이냐?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오로지 죄악을 배개치 않아서 끌려간 것이 아니었느냐? 또다시 이런 죄악에 대해서 고통을 경험하겠느냐? 이것을 바로 되새기는 오늘 환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악을 버리고 우매한 길을 버리고 회개의 길을 걸으며 거룩하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죄악의 길을 걷겠느냐? 바벨탑과 바벨론 사건의 이 두 가지 공통점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바벨론과 바벨탑 사건의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 가지 공통점은 죄악을 버리지 않는 결과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게 살아갔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일컬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 심판 오지 않네? 괜찮네? 이 정도까지 죄 졌는데 별일 없네? 하나님이 이 정도도 용인해 주시는구나. 그렇지.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악에 대한 마지막 결과는 끔찍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대부분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첫째보다 둘째가 눈치가 빠르다고 합니다. 첫째가 매 맞으면서 혼날 때 둘째는 재빨리 회개하고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집이 똑같은 것 같아요. 첫째가 혼나는 거 보고 둘째는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 결과가 끔찍한 것이다. 지금 죄를 지으면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걸어갔더니 괜찮은 것 같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때도 오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끔찍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서 결론이 뭡니까? 죄의 결과는 끔찍하다. 죄는 반드시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죄의 결과를 맛보지 않고도, 바벨론으로 굳이 끌려가는 포로 생활 아니어도, 바벨탑 쌓다가 흩어지는 심판의 그런 문제들이 아니어도, 오늘 이 죄의 결과를 맛보지 않고도 오늘 이 죄를 중간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죄를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성도의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 또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는 죄를 죄로 여기는 감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갑자기 하나 났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혼자 화장실에서 비누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손을 한 몇 시간을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노는 거였는데요. 비누를 가지고 혼자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손이 엄청나게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밖을 나갔더니 아무것도 만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원래 바닥에 있는 옛날엔 돌도 만지고 나무도 만지고 놀면서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아무것도 만지고 싶지 않았던, 옛날에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걸 보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마음이 청결해지면 죄를 버리고 싶고 죄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환상을 보니까 두 번째 환상 가운데 에바를 옮겨가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날개에 날개가 있고 날개에는 바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주석가는 이것을 성령의 바람으로 해석을 했는데, 마치 성령의 바람이 이 죄악을 멀리 옮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기독교 부흥의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죄악이 자연스럽게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성령 충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회사를 보아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죄악이 청산되고 술집이 문을 닫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고 한국교회에서 보니까 첩들을 다 정리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우선순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오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오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바벨탑 쌓아서 우리 가정을 성공시키고 내 직장에서 직장생활을 승리하고 내 사업장을 성공케 하는 나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내 지혜와 내 지식,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도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내 가정과 직장과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날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인 은혜로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 따라가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여 모든 죄악을 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쓰여져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감사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과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갈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